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7월 9일 고지사 법화 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지요. 페이지는 5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자, 대요잉 무량 일체 중생하며 해를 수 없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크고 이익되게 하며 보령일체 보살 마가사런 각득 무량의 삼매하고 각각의 일체 모든 보살 마가살들은 대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각각의 그 무량의 삼매를 얻게 되고, 자, 무량의 삼매를 얻었답니다. 예? 삼매가 뭐예요? 삼매가 여러분, 삼매. 자, 부처님께서 이 불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부처님께서 교주이시고 불교의 창시자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이전에 이 경전이 존재했는가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입에서 나온 것이고 부처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자, 이 일체 보살 마가살은 각득 무량의 삼매하고, 자, 분명히 이 모든 일체 모든 보살 마가살들은 무량의 삼매에 들어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량의 삼매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이 일체 그 해를 수 없는 일체 그 모든 보살 마가살들이 무량의 삼매에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 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듣지 못한다면은 내가 귀가 없는 거예요. 예?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냥 거식이에요. 거식이. 예?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이야기 못하겠고 거식이가 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하신 거는 뭐냐면 모든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그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네? 삼매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럼 하시는 일이 뭔지는 부처님이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제껴놓고 삼매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경전을 설하십니다. 네? 자리를 펴고 사람들에게 경전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전에 부처님 머릿속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은 부처님께서 무상정능각에 있는 부처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형상화시켜서 모든 법을. 네? 중생계에 있는 법과 천상계에 있는 법이 같음을 이렇게 보여줘요. 네? 이게 어디 나오냐?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란이 련이에요. 네? 이 대보 광박 그 루각 선주 비밀 다란이 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네? 들어가기도 전에.
이게 다란이로 나옵니다. 다란 이론으로. 좋다고. 좋죠. 부처님의 머릿속과 중생계에 있는 경전들이 같음을 보이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자비이사 사무량심의 그 법으로서 이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똑같이 잘하셨다. 이 같음을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상계는 어디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천상계는 어디예요? 부처님의 머릿속 아니에요. 이 하늘 뚫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천상계라고 하니까 하늘 뚫고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뭐가 있겠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뭐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부처님 항상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예?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예? 그것이 서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예? 이 법 안에서 같음을 보여줬으면은 어떻게 해야 같게 될까? 이거를 봐야 되고 다 남겨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음을 나타내면 된다고요. 불교의 기본이 뭐예요? 차비 아닙니까? 예? 근본이 뭐예요? 차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차비와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정득하게 들어가는 거고, 이 일치함을 나타나 보이는 과정이 뭐냐면 무량의처 일체 보살 마가살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무량의처 삼매에 드는 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 부처님은 자비에서 꺼내가지고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 자비에서, 예? 과는 법화상부경이 되며, 예? 비는 험, 아함, 자는 대승, 소승,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게 소승이 방편법이고, 다시 말해서 12인연법.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들어가셔서 뭐를 했어요?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쫙 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뭐를 해요? 자비에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삼매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펴놓은 것을 줄이고 줄인 것을 펴고 이것을 하는 게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왜? 필 줄 알아야 모을 줄도 알고 모을 줄 알아야 필 줄도 아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바늘에다 실을 낄 줄 알아야 바느질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안 그래요? 이게 삼매예요, 삼매. 이 보살 마가살들은 전체의 경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스님이 삼매에 드셨습니다 하면 아이고 가가지고 삼배하고 뭐하고, 예?
생쇼를 하고, 예? 재물 갖다 바치고 참 좋아요. 혹득 백천 타라니문 하며 혹은 백천의 그런 타라니문을 얻게 되며 홍령득 보살 제지 제인하며 혹은 어떤 보살들은 또 모든 지위에서 모든 인을 얻으며 이 참을인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예? 색일인자 이 색일인 이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법 모든 법인을 얻었다는 얘기는 마침표를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왜 인을 찍는다고 하는가? 저도 그냥 혼자 공부할 때는 왜 삼법인이 뭐지? 왜 이 색일인을 쓰지? 예? 도장 찍을 때 쓰는 건데 이게 뭐지? 해가면서 막 머리가 되게 복잡했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강의 도중에 사라졌다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새벽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잠깐 문을 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우리가 예? 끝을 내는 그것을 참을 인으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색일 인자였을 텐데 누가 저희 뭐를 바꾸는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보는 바로는 이 색일 인자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아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법에 이렇게 맞춰봤을 때는 좀 참을 인자는 잘못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땅에서 인을 얻으며 모든 땅은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땅에서 각각의 인을 얻는 거예요. 네? 보시 인을 얻고 지계 인을 얻고 네? 지계 바람일에 인을 얻고 네? 마침표를 찍고 그래서 뭐를 해요? 바로 이 법에 들어와서 법에 인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득 연각 사한 라한 사도 가정하나이다. 혹은 연각 라한 아라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가정하나이다. 이 네 가지 도에 성문의 사과라고 이야기하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를 증득하나이다. 그러니까 증득했으니까 뭐예요? 끝을 맺은 거죠. 세존 참인하시어 쾌위 아등 설법 여시하여 영하 대획 법리하시고 심의 기특 미증위야 하나이다. 자, 세존께서는 참인하시어 참인하다는 얘기는 사랑할 자 불쌍히 여길민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비하시오. 예? 자민하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쾌의하등 설려 시법하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법을 상쾌하게 말씀하시오. 왜 상쾌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막히고 헤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의 그림에 맞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명하 대획 법리하시고 큰 법의 이로움을 얻게 하시고 심의 기특 미증유의 하나이다. 심의 뛰어난 재주는
일찍이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심히 그 뛰어난 재주는 일찍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예? 보살이 되고 보살이 다시 이 삼매에 들어가고 다라님을 얻고 그리고 그 모든 땅에서 법인을 얻고 그리고 그 성문 사과의 그 증거함을 그런 거를 얻게 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쾌하게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들으니 상쾌할 수밖에 없고 마구의 땅에서 나왔으니 상쾌할 수밖에 없고 마구의 땅에서 나왔으니 그래서 부처님 법 앞에 들어왔으니 큰 법의 이로움을 얻은 것 같고 왜? 성불할 수가 있잖아요. 네? 성불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그래서 이 심이 깊은 이 뛰어나고 이런 재주는 일찍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작시의안이 이 말을 하기를 마치니 어시 이때에 삼천대천세계가 육종진동하며 자 육종진동 참 이 이야기를 하기를 마치니 그 삼천대천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천대천세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예? 뭐 무슨 천 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상당히 그 상세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 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뭐 무슨 천 그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보냐면 자 중생계 만다라가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보살입니다. 보살계. 예? 왜? 법 위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머릿속이라고 있어요. 무상정능각이고 그러니까 천상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부터 오셨어요? 투덜천상 미륵보살 초소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머릿속이 어디예요? 예? 법을 가진 머릿속이 천상계 아니에요. 하늘 뚫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주 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고 예? 세심하게 보고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보지 못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방을 헤매다가 빼대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삼천대천세계가 육종진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천, 일천, 중생계 일천, 이천, 보살계, 삼천, 예? 부처님의 머릿속이요. 이게 삼천대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종진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그 삼천대천세계가 육종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하는 것인가? 자, 진동. 진동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진동하면 파장이 생기고 또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수면에다가 우리가 돈을 그 연못에다가 아니면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을 맞은 곳을 기점으로 해서 그 물결이 일렁일렁 해가면서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일렁일렁 해가면서 이 그 끝 부분까지 닿는 부분까지 어떻게 되냐면 그 파동이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천대천세계가 6종 6가지로 이 파동과 파장의 움직임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이 6종 진동이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해가면서 6종 진동하면서 보살 종지용철품에서 묘법연화경에 종지용철품에 보면은 타방세계 보살들이 처음 부분에 나와요. 첫 구절에 나오는데 타방세계 보살들이 와서 부처님께 아련하고 예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죠.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이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여기 하나하나에 그 보살들이 있는데 이 보살 마가살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타방세계에서 온 보살들은 부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끝나자마자 뭐를 하냐면 땅이 갈라지면서 예? 육종 진동하면서 예? 진열하다고 나와요. 땅이 움직이고 터지면서 예? 그 속에서 보살들이 출현한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야 부처님 법이 전해지는 세상은 진 일어나고 예? 땅이 푹푹 꺼지고 그 사이로 이 보살들이 출현하는갑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 보는 패단이 뭐냐면은 법화경만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패단이 나와요. 그런 걸 보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예? 머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랬었습니다. 왜? 그래서 이 육종 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중생계가 움직여야 하고 6가지로 다시 보살계가 움직여야 하고 다시 이 천상계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 육종 진동이잖아요. 왜? 삼천대천세계가 육종 진동을 하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중생계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보살계도 움직일 수 있고 이 천상계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6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핵심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따져본 것이 왜? 6번 안이비설신의죠. 여기로 뭐가 됩니까? 써줘야지. 자, 6근 안이비설신의로 예? 촉이 들어오는 것을 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예?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12인연법에 속해요. 그러면 12인연법은 어디가 종착점이냐면은 12인연법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선정이에요. 선정. 벽지우리 단계. 다시 말해서 아라한의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벽집을 알아하니 이 부처님 지혜까지 올라갔는가?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탈락입니다. 왜? 한계점이 보여요. 중생계는 진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보살계와 천상계에서는 힘을 못 쓰더란 얘기예요. 이 육군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보살계와 천상계에서는 촉을 완전히 완벽하게 멸한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 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봐야 하는가?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자, 육바람일로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여기까지 선정까지 이 중생계에까지 와요. 선정, 지혜, 지혜 어디까지 갑니까? 자, 비 여기까지 들어간다고요. 천상계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또 가는 것을 예? 천상계를 중생계와 보살계와 천상계가 같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예? 어느 누가 법 화엄부의 아함, 파흥 반야부의 경전들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자에서 하나를 따고 비에서 하나를 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냐면 법화삼무경에서 한 구절 따고 그 다음에 12년법에서 한 구절 따가지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경전에요. 그죠? 왜? 하나씩 한 구팅이씩 떼가지고 있는 자비, 완벽한 자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하나의 경전을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화엄부의 경전들을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 비를 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함부의 잡아함경, 그냥 아함경 어느 법을 보더라도 다 이 자비에까지 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이 파장이 일어나듯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네가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하는지 알고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비에서 따왔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부처님의 법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걸 다 알고 기록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종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매, 부처님의 삼매와 보살들의 삼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따라 맞춰가는 방법이 부처님께서는 머릿속에 있는 두 자비를 가지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에 만들어 놓았고 이 보살들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있는 경전들을 전체를 모아서 자비에 맞춰서 넣는 게 뭐라겠어요? 보살들의 삼매는 이렇게 되고 부처님의 삼매는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 하는 삼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종 진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육종 진동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전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 육종 진동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요. 문수사리 소설 반야 바라밀경 권하에서 이렇게 아란히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연고로 이와 같이 큰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말한 복밭은 차별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연고로서 상서로움이 나타나는 연고이니라. 옛날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도 이와 같은 복밭의 상을 설하실 때 중생들의 이로움을 얻었고, 일체의 세계는 육종 진동함이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밭은 차별이 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복밭이 어디예요? 바로 이 법화 삼무경,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죠? 부처님의 지혜가 복밭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를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을 펴고, 보살들은 다시 뭐를 해요? 그 펴진 것을 다시 차 비에 갖다 맞추는 것이 삼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차별이 없다. 누구나 공부를 하면 다 성불할 오용락에서 나와서, 마구네 땅에서 나와서 누구나 다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고, 예? 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은 복밭은 차별이 있지 아니하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알고서 보면은, 아,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 제 생각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경전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지고 근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거에서. 왜? 내가 보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하는가, 이것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증명해서. 또 한 곳에 나와요. 불설 광박 엄정 불태전륜경 권제 5에 이런 또 물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법을 설하실 때 마군에게 가서 항복을 받게 되면 큰 땅은 육종 진동함이라. 이 법을 설할 때에 마군에게 가서 항복을 받게 되면, 네? 마군에 어디에 가서요? 오용락을 없애버리고 탐진치 삼독을 없애버리면 6가지로 진동을 함이라. 자, 어떻게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을 끌어낸 게 어디라겠어요? 예? 선정의 단계였고, 예? 항복을 받은 거는 어디에요? 보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차 비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보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육종 진동,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통해서 보살이 되고 성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가지로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나니 부처님을 아래요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큰 땅이 진동을 하나이까? 큰 땅이 왜 무슨 인연으로 진동을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법을 설할 때 마군에게 가서 항복을 받게 되면 64,000이 보살은 모든 법 가운데에서 무생법인을 얻는다. 태어남이 없는 법의 인을 얻는다. 무상정등각에 들었음.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맞잖아요. 자, 화엄함. 자, 마군에게 가서 항복을 받고, 중생계의 이 오용락의 세계에 깔려있는 이 세계에서 부처님의 법을 얻어서 12인연법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오용락 마구니의 땅에 가가지고 마구니를 항복을 받아요. 오용락을
그 항복을 받아요. 탐진치 삼독을 항복을 받아요. 내 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살이 되고, 보살은 뭐를 해요? 차, 피와 맞음을, 이 자기가 수행해 보니까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그 경전들의 말씀이 차, 피의 부합함을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종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나머지의 경전들, 내가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텐데, 그래야 방대한 양을 보고 내가 그 부처님의 깊은 뜻을 더 이해를 해서 앞에서 말하는 저 그 중보다 더 많은 뜻을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말해주지 못한다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삼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삼매에 들어가야 육종 진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밌지요? 이렇게 해서 봐야 합니다. 삼천대천 세계가 왜 진동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되고, 무엇으로서 진동을 시킬 수 있는지, 과연 이 자비의 그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자비희사, 이것과 중생계에 있는 이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의 경전들이 일치를 하는지 나타내 보임과 자비로서 펴고,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점과 모공들을 다 떼서 이 그 중생계에 펼쳐놓았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살점과 모공들을 모아서 부처님의 그 형상을 장엄을 하여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30 이상 80종호를 장엄하여야 한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육종 진동 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로 장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경전들을 방대하게 보시라고. 예?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대하게 보시라고. 그러면 뭘로써 육종 진동이 됩니까? 이 육바라밀의 보시치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로써 어떻게 돼요? 삼천 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법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같이 돌아가요. 부처님의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레바퀴도 오른쪽으로 돈다고 되어 있어요. 법륜이 오른쪽으로 돌아요. 왜? 같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 발췌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금 이 다라니가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가 이렇게 위에 것과 밑에 것이 똑같게 그려져 있는지, 이거는 아마 부처님 당시에 그린 걸 겁니다. 예? 이 다라니가요. 얼마나 대단해요. 부처님 법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다라니를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유자재로, 예? 이 그림을 보고 저것이 법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어떻게 설할 것인가, 이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눈이 있어야 하고 귀가 있어야 돼요. 눈이
띄워줘야 되고 귀를 뚫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많은 방대한 양의 경전들을 읽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제가 해본 결과. 안 해봤으면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 한 가지 가지고 육종진동 한 가지 가지고 한 20분 30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또 궁금했던 부분일 거예요. 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게 6가지로 진동이 되고 이 6가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보살이 땅을 찍고 그렇게 터져가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땅은 뭐예요? 무명의 땅을 가르고 나오는 거예요. 보살들이. 예? 무명의 땅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진척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응? 공부를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하고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작시의안이 이 시에 삼천대천세계가 종진동하며. 자, 이 말을 하기 마치니 이때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하며 상공 중에서 허공 위에서 부 종종 천화인 천호발라와 발담바와 구물두와 분타리와 우무수 천종천의 천영락 천무가부가 상공 중에서 선전례하여 공양 어불과 급제보살 성문대중에게 천주천발기 전백미가 충반영이라며 견생 문양하여도 자연 포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공 가운데서 이렇게 그 삼천대천세계가 6종 진동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모든 경전들이 이 허공계에 있는 이 만다라 그리고 비의 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계, 보살계, 천상계가 6가지로 이 육바라밀의 행으로 진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 상공에서 허공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그 지혜 가운데에서 머릿속에서 부종종천하인 가지가지 그 하늘의 꽃이 비오듯이 하며 가지가지 하늘의 꽃이 비오듯이 해요. 하늘의 꽃이 비오듯이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살이 화엄, 아엄, 방능,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들이 이 자비와 맞았음을 나타내 보이니까 하늘에 있는 꽃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의 꽃이 전체가 맞아 들어감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큰 퍼즐과 같다고.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비라는 글자가 딱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꽃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는 이 보살이 이렇게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이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음, 그러면 무상정등각과 같음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허공 가운데 부처님께서 선제라 이 이야기라는 것이 지금 이 꽃비를 내리는 거와 같이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천우발라와 청련화와 그 발담마와 홍련화, 구물두와 그 정련화, 분타리와 하얀 연꽃이 그 하늘에서 비가 오는 듯이 내리고 다시 셀 수 없는 가지가지 하늘의 그 향기와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과 그 하늘의 값이 없는 그 보배가 또 비오듯이 내리며 왜? 그 보배가
맞아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가 됐음을 부처님께서 인증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인을 얻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비 오듯이 하고 또 이 허공 가운데서 선전례하며 그 선전례하여 공양어불과 급제보살 성문 대중에게 천주천발기 천백미가 충만용이라며 그러니까 상공 중에서 어떻게 해요? 상공으로부터 내려와서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공양을 하고 천주천발기와 천백미가 충만영이라 하며 그러니까 하늘의 부엌과 하늘의 그릇과 맛있는 하늘의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만해가지고 넘치고 넘치며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임이 여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라가 바리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생문양하여도 그 모양을 보고 향기만 맡는다 해도 스스로 배가 부르게 되리라 이렇게 납니다.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성불할 수 있음이 보이게 되는 거고, 예? 성불은 저 방법으로 하는구나. 예? 부처님께 공양은 이 방법으로 하는구나. 부처님은 이 방법으로서밖에 만나볼 수가 없구나. 이거에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을 보고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기누설은 그냥 누가 죽었네 사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마구네 땅에서 나와서 보살계로 가고 부처님의 지혜에 가서 무상정등각에 머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삼천대천 세계를 6가지로 진동을 시킬 수가 있는가, 예?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천기누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지혜의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다시 어떻게 돼요? 이 보살이 삼매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지혜와 맞음을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살은 다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이 맞아 들어감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이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만들고 들을 수 있게 만들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예?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 흘러가면은 그냥 흘러가는 걸 뿐이에요. 여기에서 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 짧게 한 페이지를 나가고 두 페이지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진심으로 부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불할 수가 있는가, 성불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서원이 제 모든 영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서원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것이 성불할 수가 있는 법인가, 증명이 되는 법인가, 아니면 그냥 허황되게 성불하기를 바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절에 다녀가면서 그렇게 갈구했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네? 내가 부처가 되는 방법,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십 년을 헤매지 않았던가요? 실현 가능한 겁니다. 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예? 강의를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정확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 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불은 멀지가 않았습니다. 가깝습니다. 왜? 어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예? 학생의 성적이 달라요. 해박하게 이해를 한 사람은 정확한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해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름길을 알질 못해요. 얼마 전에 어디 갔는데 어느 스님이 평상복을 입고서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 자기 스님이래요. 그래가면서 뭐를 하냐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일 하면서 거기서 뭐 그 돈 벌어가지고 그 다시 들어가서 그 스님 생활하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지 말고 부처님한테 전화하라고. 나 돈 떨어졌습니다. 돈 주세요 하고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진짜 부처님의 자식이면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 쌀 떨어졌습니다. 쌀 좀 주세요 하면은 쌀 보내줄 거 아니에요. 누굴 시켜서라도. 안 그렇습니까? 왜?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예? 그런다고 돼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 어디 나옵니까? 앞에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소공수하시며 무유중마군도 투입하고 그러니까 3세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는데 그 중에 그 부처님 하나가 나 쌀 한 자루 안 보내주겠습니까? 예? 보시금 10만원 안 갖다 주겠어요? 보내요. 누구 시켜서라도.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보지를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독해가지고 견딥니다. 끝까지. 죽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부처님만 손해예요. 왜? 부처님 법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배짱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안 죽어요. 잘못되는 게 없어요. 다 잘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육종진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경전에 다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고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도 방대한 경전을 봐야 하는 거예요. 방대하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 눈이 떠지지가 않고 이 귀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7월 9일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또 비가 좀 있다네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